주님은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존재하는 그 시대를 진단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또 그 세대는 패역한 세대라. 그랬고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하든지 그 어둠이 짙어서 빛이 왔으나 빛을 알지 못할 만큼 그렇게 그들의 죄악의 어둠이 깊어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스스로는 잘 믿는 것 같이 자랑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들이다. 천국문을 가로막고서서 들어가는 자도 많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간 자도 막는 자가 되었고 오늘날 교인 하나를 전도해서 천하보다 귀한 교인을 잘 양육해서 알곡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자기도 지옥에 들어가겠지만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이 지나면서 이 세상은 더 극도로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마치 인류의 첫 번째 심판 때인 노아의 홍수 때 이 땅의 죄악에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심판하였듯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가 그 죄악이 너무나 험담하고 차고가 넘쳐서 이 땅이 그대로 존재할 가치가 없게 극도로 부패했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그 인간의 마음이라는 그렇게 극도로 부패한 인간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존재의 가치뿐만 아니라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땅만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땅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과 땅 아래에 있는 것까지 우주 전체를 하나님 불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말씀처럼 첫 번째 홍수 심판으로 두 번째 불의 심판으로 확실하게 거듭나서 이제는 새로운 세계인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지신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역사의 끝, 종말의 그 끝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시대에 자신의 목숨을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진 미랄이 썩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같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러한 순교적 신앙. 만일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전제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부른 바로 그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죽기 위하여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도마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또한 일찍이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는 것이 바로 그 주님과 함께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죽는 자, 주님과 함께 영광,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했고 제자들은 주와 함께 죽자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같이 똑같은 죄인으로서 죽음에 처하고 멸망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 속에서 누가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이 땅에 희망은 없습니다. 세상은 분석하고 또 분석하면 다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철학을 해본 결과 염세주의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땅의 인류의 희망이냐? 오늘 인류의 희망은,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은 무엇이냐면 교회이고 오늘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의 공동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 답이, 우리에 대한 진정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세상의 답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 순교적 신앙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앞서 나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앞서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뒤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서가는 그 사람을 선구자라고 말하죠. 기독교 신앙에서 선구자는 누구냐 하면은 앞서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지자들이고, 신약에는 사도들입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뒤따라갑니다. 그것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편하거든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는 끝을 가봐야 합니다. 좁은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따라서 순교의 길을 걸어간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 길은 영적 지각이 열리고 영적 안목이 열리고 영적 능력이 갖춰진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은 주여 주여 하고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다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큰 것이 좋은 줄 알고 다 따라가면서 더 큰 것을 찾아 방황하고 있지만은, 그 끝에 가보면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 수많은 사람이 죽음과 함께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구자로서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갈급한 영혼들에게 선포해주고, 그들의 삶 속에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 그들의 어둠의 빛이 되기도 하고 그들의 삶 속에 생명을 불어넣기도 하면서, 오늘 이 땅에 주님의 모습을 대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릅니다. 누가 오늘의 주님의 뒤를 쫓아서 이 시대에 십자가를 지고 이 시대의 백성들의, 이 시대의 영혼들의, 이 시대에 만나는 사람들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사회의 세속주의 가치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의 인간의 가치관은 내가 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고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압니다. 내가 높은 그런 왕처럼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내게 이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는 하나님처럼, 신처럼 만국의 영혼을 내가 혼자서 다 누리며 행복할 것까지 생각하여 사람들마다 자기의 삶, 자기의 그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자기가 우상이 되려고 해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문명의 가장 큰 상징이 뭐냐면 피라미드입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거기 홍해가 있는 그쪽으로 향하여, 그저 서쪽이죠. 해가 넘어가는 서쪽인 그쪽 홍해 바닷가에 있는 쪽을 쭉 해서 고대 왕들의 묘지가 세워졌는데, 얼마나 큰지 산입니다. 산. 높은 뾰족한 산을 만들어내서 인간의 인공의 힘으로 그 엄청난 사람의 키보다도 더 큰 돌을 깎아가지고 고대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그게 왕들의 무덤입니다. 왕들이 살아있어도 제국을 통치하여서 왕 하나만을 위해서, 왕 하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예처럼 거기에서 굴종하고 비참한 생활을 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자신이 그와 같은 영화와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그 엄청난 피라미드를 세워놨는데, 사실은 지금 그 피라미드를 파보면 뭐가 있습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파묻혀 있는 모든 것들이 죽은 사람의 송장의 뼈와 그 사람들의 허무한 삶의 자취만이 있습니다. 다 독을 당하고 남아있는 것은 박물관에 옮겨지고 지금은 텅 비어있는
좀 공허한 모습, 냄새가 퀴퀴하게 나는 그런 무덤 내부밖에는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인간이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해 나가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허상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이 땅에 만국의 영화를 누릴 것 같이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만국의 영화를 내게 주리라. 그 말에 속아가지고 이 땅과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면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내가 영원히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 것까지 생각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며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놓을까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오를까를 전전긍긍하면서 일생 동안 시간과 정력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거기에 힘을 써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헛되고 헛된 것이고 인간의 삶 속에서 남겨져 있는 것은 내 젊음은 다 사라져서 이제는 병들고 노쇠하여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우리의 허무한 모습들 뿐이죠. 후회가 뭔지 알아요? 사람이 철이 들고 성숙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갈 때가 되면 인생이 끝날 때가 되면 후회가 뭔지 하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서로 만날 수 있을 때 좀 더 잘해줄 것을 사랑해줄 것을 조금 더 희생해줄 것을 조금 더 선한 말과 행동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을 그때 하지 못한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 부모에게 형제에게 동료들에게 교회에서 너무 잘못한 것이 후회가 되지만요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 없고 한번 어긋나서 다 사라진 것은 아무리 뒤돌아가서 그 지역, 그 고향, 그 동네, 그 교회에 가봐야 옛날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것은 상처만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거기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자기의 기억 속에 씁쓸한 죄책감과 허무감만 거기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욕심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이 땅에서 쫓아서 자기의 행복을, 자기의 만족을, 자기가 만드는 왕국을 세워서 행복할 것까지 살아왔던 삶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패러다임, 가치관과 삶의 그러한 세계관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관은 정말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한 재정립이 되어 있는 그 진리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되지 아니한 신앙과 삶은 헛되고 어리석은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인류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이 자연 만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공존하도록 지어진 운명 공동체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우리가 좀 더 많은 부를 획득하고 좀 더 육신이 편리하고 많은 것을 소유해서 즐기기 위해서 문명의 발달과 많은 기구를 만들어서 또 편리한 도구를 만들어서 막 차량, 비행기 온갖 것을 다 만들어서 타고 다니고 공장을 만들어서 많은 물품을 만들어서 마음껏 쓰겠다고 하고 돈을 벌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무분별한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자연 창조 질서의 파괴, 이 자연에 있어서 이 모든 아름다운 세계가 다 이게 헛되게 되고 이 부패하게 되고만 이런 모습이죠. 그 대가를 오늘 고스란히 지금 치르고 있어요. 그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 대가를 지금 고스란히 요사이 하나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기후와 공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숨쉬는 이런 단순한 문제까지 이제는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 종말에 이 심판이 인류의 4분의 1이 죽고 모든 자연의 4분의 1이 해가 침을 당하고 그 다음에 공기가 물에 모든 것들의 4분의 1이 그 다음 심판에 가서는 3분의 1이 침을 당하면서 점점 인간의 모든 환경이 우리의 삶에 목을 졸라오고 우리의 삶을 고통 속에 떨어뜨리게 할 것을 보여주면 지금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올림픽 축제 늘 즐기면서 계속 될 줄 알았지만, 저 보세요. 1년이나 미루어서 그 어렵게 따낸 올림픽을 꼭 해야만 하다 생각하고 열었지만, 저 일본 도쿄에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그 하나 때문에 올림픽이 관중이 없이 올림픽을 치르고, 구경꾼이 없는 그런 연극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관객이 없는 경기를 치르고, 그 경기를 치르고 나서 거기에서 많은 발전과 또 번영과 또 많은 경제적인 소득을 얻는 것인데, 완전히 적자가 나고 지금 죽게 생겼어요. 끝나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을지 몰라요. 오늘의 이 시대가 그러하다는 거죠. 인간의 내면 속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인공적인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만든 그 나의 왕국을 통해서 내가 홀로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죠.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파멸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몸뚱이는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새가 있었습니다. 이 몸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은 머리인데, 머리가 두 개니까 이 두 개에서 고집을 부립니다. 한 머리는 내가 오늘 이것을 먹고 이쪽으로 가서 날아가서 이것을 먹고 싶으면 내가 가야겠다고, 한 새는 아니 나는 이쪽에 가서 이걸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쪽 머리가 더 고집이 셉니다. 절대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몸뚱이는 하나니까 끌려갔습니다. 그 고집센 새는 한 번만 고집이 생각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또 고집을 부리고 또 고집을 부립니다. 한쪽은 제발 오늘은 한번 양보해서 내가 가고 싶은 데로 좀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걸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절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러다가 새가 죽었어요. 왜 그러느냐? 이 한쪽 머리가 계속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따먹고 골라 먹었는데, 이쪽 한쪽 머리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그래서 못 먹어서 이게 자기가 먹고 싶은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잡아먹어야 하는데 그걸 못 먹으니까 뭐가 보여서 탁 찍어 먹었는데 그게 독초를 먹었어. 그러면 이쪽 머리만 죽느냐? 몸뚱이로 들어갔으니까 몸이 죽었어요. 그래서 새가 통째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공명을 하게 돼요. 공명. 내가 혼자 살면 될 것 같지만 운명 공동체예요. 이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가 거기에 살면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올림픽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요. 올림픽에 있어서 가장 꽃이 뭐냐면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그래서 애껴놨다가 올림픽 경기에서 다 모든 게 끝나고 마지막 순서에 항상 마라톤을 해요. 마라톤에서 우승한 것이 가장 큰 값어치가 있죠. 우리나라의 송기정 선수도 마라톤에서 금메달,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적이 있잖아요. 이봉주 선수도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이름을 기억하죠. 그런데 이 마라톤을 금지한 나라가 지구상에 있어요. 국가에서 아예 그냥 마라톤이라는 종목을 없애고 마라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느 나라일까요? 고대 페르시아의 후예인 이란이라는 나라예요. 이 이란이라는 나라는 그 옛날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에서 마라톤에서 패하고, 그 마라톤 전투에서 패하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당했던 그러한 기억 때문에 이 마라톤을 그 경기 종목에서 빼버리고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에스더라는 왕비 이야기 나오잖아요. 히브리 여인 에스더 왕후가 이제 그 왕후가 됐던 그 시대의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역사에는 크세르크스라고 합니다. 이 크세르크스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다리우스라는 왕인데, 다리우스 1세가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에 나가서 그 대군과 싸웠는데 분명히 이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리스에 의해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에 패전하고 그리스에서 이제 그 승전 보고를 그 아테네, 고대 그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그 승전 보고를 이렇게 이제 알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달려간 거리가 42.195m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거기에 가 승전 보고를 외쳤는데 그 지명이 뭐냐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지명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장거리 달리기는 꼭 42.195m로 하고 그 이름을 마라톤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나중에 자기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그리스도 전복 정전에 실패한 그 뼈아픈 마라톤의 역사를 보복하기 위하여 이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 아하수에르 왕 크세르크스가 그 전쟁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지면요 또 지기 십상이에요. 또 졌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북왕국 아합 왕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베냐민 루벤과 므낫세와 갓지파가 살고 있던 지역을 길라 나못이라고 하는 요단강 동쪽인데 그쪽을 다시 찾기 위해서 전쟁에 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아합왕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다시 그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자기도 부상을 당하고 나중에 그 부하 에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한 번 안 된 것은 쉽게 정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페르시아 왕국의 후예인 이 이란이라는 나라는 마라톤을 금지시킵니다. 그 역사 속의 인류의 삶은 이쪽 나라에서 그리스에서 보면은요 이 마라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들의 자랑거리고 올림픽에서도 가장 꽃과 같은 그 행사로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여기 페르시아의 후예인 이란이라는 나라는 두고두고 역사에 그들의 수치가 되었고 상처와 아픔이 되었고 그런데 그것이 자꾸 마라톤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예 그 자체를 경계에서 빼버리고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인간이란 항상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게 마련이에요. 오늘의 나의 삶의 행복이 다른 누구에게인가는 불행이 되고 오늘 나의 그 모든 불행이 또 다른 어떤 사람의 행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개인적 시선을 보면은 누구에게는 수치가 누구에게는 자랑거리고 누구에게는 자랑거리고 누구의 수치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큰아들이 잘 되고 작은아들이 잘못된 걸 원치는 않으십니다.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다 부모에게는 다 사랑스러운 귀한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모든 자녀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부모처럼 오늘의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자존심대로가 아니라 내 이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원수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비판하지 말고 관용하라고 그랬어요. 왜냐? 주님이 가까이 지금 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날 것인데 이 땅에 썩어지고 사라지고 소멸하고 없어질 허무한 것들 때문에 인생의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부름을 받은 형제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오늘 세운 주님의 종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걸 깊이 명심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주님의 정신처럼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죽어짐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생명에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는
순교적인 하나의 미랄이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늘 인식해야 돼. 나의 부족함을 인식해야 돼. 깊이 기도하고 잠을 새벽에 영이 맑았을 때요. 다 깨고 딱 깨는 순간부터 영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내 영혼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요. 90%는 신앙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90%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 덩어리라는 게 인식이 돼요. 그래서 저절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영혼에서부터 그 옛날 다윗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그 눈물이 침상을 적셔서 여호가 둥둥 떠내려갔다 오듯이 그렇게 기도가 나오고 그 기쁜 영혼에 우러나오는 참회와 탄식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보혈로 그의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고 덮어준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치유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를 완성시켜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죽고 날마다 새로워진 부활체로서 일어남으로써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헛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루를 시작하여 잘 성공하기 전에 먼저 그는 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새벽을 깨워서 승리하고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사들이 다녀와서 회개하였잖아요. 기도를 했어야 하는데 기도해야겠다. 이 머리의 지각으로 끝나면 안 돼요. 머리에서 이 생각이 되고 인식되어진 것은요. 여기 오늘 가슴에 와서 딱 닿아가지고 내 입술로 고백되고 삶으로 나타난 데는 30년 정도 훈련이 필요해. 만약 그런 것을 하려면 내가 오늘 철저히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데 내 아이의 죽음을 선언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뿐해가지고 새벽에도 저렇게 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 몸뚱이가 전부 망근이고 잠이 쏟아져가지고 이게 눈도 안 떠지고 몸이 막 아픈 것 같고 어디에 약한데 막 애린데 막 힘든 데가 나타나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일어나서 나오면 그때부터는 그런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 영을 맞대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기독게 만듭니다. 내가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붙들고 기독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변화하여 영의 사람으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적 사람으로 서가야겠어요. 그래야 어느 환경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에 빠지지 않고 어떤 위협 속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순교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목을 내놓고 순교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초대교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처럼 말은 잘하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큰 소리는 쳤지만은요. 막상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동참하니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 맹세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영성과 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위기가 오니까 그 모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에 가서 다급하면 기도할 것이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오늘의 성공 못한 사람 내일을 더 못해. 오늘의 충분히 영성과 영력을 쌓아 놓아야 그날에 겨우 주님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해 주심 속에서 그때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과 은을 저축해 두기보다는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축적해 두기보다는
이 하늘의 생명을 축적해 두어야 하고 영성을 축적해 두어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는 지식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나가야 돼요. 이번에 그 소련에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우리가 만났던 유일한 한 사람, 야월교회를 가이드하는, 품삯도 받지 않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뭐 직장에 직업으로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자처럼 성실하게 1년 365일 휴가도 안 가고 교회를 지켜요. 그 전에 원로 목사님도 다 이제 은퇴해 가셨고 새로운 목사님은 손자빨 정도 될 것인데 그 젊은 목사님 휴가 보내고 혼자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는 데가 2번 더듬은 것도 없고 이름을 기억 못 해가지고 그 이름을 무엇이더라 그렇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아주 완벽하게 올해 교회라고는 이 7월 달까지 7월 말까지 우리 교회 함교회 왔다는데 81세 되신 그 장로님이 쫙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처음 왔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 온 교회 다른 데 가면은 담임 목사가 왔다고 해도 그냥 거기만 갔다 오고 말아요. 그런데 그분은 담임 목사 누구누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더듬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그런 영성, 그런 총명함, 그런 지각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그 노쇠한 얼굴, 그 노쇠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냥 저절로 우리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고 따르고 싶은 귀감이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영성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늘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 은혜교회가 오늘의 이 시대에 순교하는 교회로서 그 거룩한 믿음의 전통과 유산을 이어갔던 믿음의 경건하고 깨어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그런 백성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유산 남겨줘서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교회를 탐방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그런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고 함께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